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그런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위기나 사인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구조나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요소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멀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품이나 기질, 어떤 그런 습관적인 변화는 우리의 몫이 좀 더 큽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아는 변화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도 맨날 목사님은 변화하면 술 담배 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변화가 그거예요. 그것밖에 들리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예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리면 또 내 말씀이면 하면 돼요. 또 바뀌면 돼요. 또 변하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습관적인 극적인 변화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몫이 좀 더 크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해서 냄새도 못 맡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진짜 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 기질과 성품이나 습관은 우리가 선택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예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고 성화가 되어지는 선택들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제 이런 변화가 왔을 때 한 가지 나는 어떤 게 변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죄송합니다, 이 얘기도 되는데, 이 노래방을 전 되게 안 좋아했어요.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어떤 그쪽에 계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예배를 드리고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어디로 제일 먼저 갑니까?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저는 저희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아이들도 노래방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렇죠? 노래를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그냥 무조건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중2 때 은혜 받고 나서 이후로도 이전으로도 노래방을 가족 모임에서 한두 번, 그냥 그것도 억지로 분위기 따라서 저희 집안과 우리 아내 집안에서 한 번 가봤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청년들 이렇게 교제한다고 해서 한번 쫓아간 적은 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노래방 간 적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그것에 꽂혔냐면,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내 입에서 세상 가요를 부른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또래나 저희 어른들 보면은 사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가요 프로그램 본 게 뭔지 아세요? 가요 무대 아십니까? 가요 무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가요 무대가. 근데 그 가요 무대를 보면 최신 노래부터 트로트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요즘에 임영웅 씨가 이렇게 되게 대스타가 된 걸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요를 이렇게 듣지 않고 즐겨하지 않다니까 이 가요에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콘서트 열면은 세상 젊은 사람들 콘서트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소위 말하는 그 조공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타들한테 바치는 게 있대요. 그걸 조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뭐 어마어마해서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그냥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헌금을 하듯이 뭐 그런 현상들이 막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제 나름의 저한테는 그게 참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우르르 저도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뭐 무조건 운동이에요. 저는 뭐 예배 끝나면 야 운동하러 가자. 아니면 뭐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전도하러 가자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럼 매번 농구하러 가고.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어느새부터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커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만 없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어디서 사귀었냐 봤더니 다 노래방 가서 사귄 거예요. 노래방 가서. 아, 그래서 저는 더 싫어했습니다. 안 된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믿어야지. 왜 연애하려고 교회를 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2 때 아내를 만나서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쟤 왜 저러지 이게 차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변화는 그래요. 제 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근데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이 변화들이 다 있죠. 뭐 대단한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작은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변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그 행동의 결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유와 원인이 없이 변화가 된다? 그것은 힘이 없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기도가 좋고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뭐가 하더라도 그 좋다라고 하는 감정은 금방 식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확고해지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주 동안 나눴던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 소위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재판장에게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문서를 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다 사인해 줬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뭐 화려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막 일일이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단 한마디예요. 사실 이 얘기는 칭찬 쪽에 가깝기보다는 굉장히 혼을 내시는 장면과 좀 더 가깝죠. 너가 감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에 이 바울 된 사울이 완전히 고꾸라져요. 왜요? 왜 고꾸라질까요? 눈이 며칠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각자가 다 달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이유와 어떤 그런 모습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아마 저에게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어렸을 때 기도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저 목사님이 너무 위대해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 목사가 어릴 때부터 되겠다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변화를 저에겐 주신 것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 맞는 하나님께서 딱 맞는 변화하는 사인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면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울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이어서 24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변화는요, 또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서예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될 때 답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할 때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왜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를 누가 쳐버렸습니까? 발로 차버렸습니까? 우리가 발로 차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고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약의 변화된 사람을 사울, 즉 바울로 얘기했다면, 저는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야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75세 때, 사실 75세 때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 장인동과 이 번동과 이 강북구와 성북구, 이 노원구에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좋잖아요. 요즘 신도시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공원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동네를 사랑하고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도 이전할 때 멀리 가지 않고, 같은 비용이면 더 좋은 거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동네 주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고향을 떠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했으니까 대단하죠. 100세 때 아들을 바쳤다라는 건, 낳은 아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건 설명할 이유도 없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실 이삭도 굉장히 대단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이 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제 건장해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힘도 세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도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정신 나갔어요? 지금 정말 이 연세가 많다 보니 판단이 흐려지셨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요?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해요. 심지어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막 우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요, 중동에는요, 우물이 돈이에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부족들이 시비를 걸죠. 야, 이거 우리 거야. 근데 뺏겨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참 이삭도 대단하죠. 근데 참 인간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늘 어릴 때 꿈이 쌍둥이라 그래서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장자다. 나는 장자가 되고 싶어. 우리 쌍둥이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1분 차이, 2분 차이, 3분 차이, 5분 차이로 형, 동생, 누나, 언니, 누나는 언니, 누나가 되면 안 되네요. 일란성이 되니까. 일란성일 때는 그렇잖아요. 몇 분 차이인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늦게 태어난 사람이 오히려 형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먼저 태어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호시탐탐 무슨 기회를 찾냐면, 형에게 저 장자권을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 생각이 늘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됐어요. 형이 배고파 사냥을 하고, 형은 참 습관적으로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 사냥을 하고 왔더니 너무너무 배고팠던 거죠.
그래서 팥죽 하나 끓여놓고 그 냄새를 형이 맡으니까 형이 막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굶으면, 배고프면 눈 돌아간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참 형도 에서도 참 이런 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형 에서가 이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욕심을 내서 거짓말해도 되는 것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배고파도. 근데 배고파 갖고 어떡하냐 했더니 동생이 말합니다. 장자 축복권 나한테 줘. 그럼 이거 줄게. 협상이 된 거죠. 협상이 끝나버렸어요. 어려울 줄 알았더니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팥죽 한 그릇 줘. 내가 먹을게. 이 장자권 줄게.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야곱은 목적이 이루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형이 털이 많으니까 자기 몸에 털을 붙여놓고 아버지가 자기 몸을 만져요. 목소리는 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첫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데 털이 많은 걸 아니까 자기 몸에 털을 붙였어요. 이건 누굴 속이는 겁니까? 아버지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였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리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참 인간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진짜 이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형은 사냥을 좋아하고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야곱도 잘 알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도망가. 여기 있으면 너 죽어. 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야곱을 우리가 좀 더, 제가 지금 이런 상상력을 좀 더 드리는 이유는 야곱은 늘 집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아브라함을 설명드렸지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에요. 늘 따뜻한 어머니 품 속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산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들이고 남자이고 떠나서요. 그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성은 안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성향적으로 보면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 그 당시. 근데 고향을 떠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삼촌 집에 도망갔습니다. 근데 역으로 어떻게 당해요? 야곱이? 이제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삼촌이 몇 년 동안 일하면,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준다고 했는데 이 장인어른이자 삼촌이 속인 거예요.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고 먼저 정신 나가 술 취해 있는 상황에 그냥 결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화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삼촌 대답은 더 과간이 아니에요. 7년 6년 더 일해라. 그러면 그 조건을 허락하면, 그 일하는 걸 허락하면 이 둘째도 너한테 줄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는 가족끼리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부족 사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솔직히 아버지는 지금 딸 둘을 가지고 뭐 한 걸까요? 거래한 거 아닙니까? 거래한 거. 지금 일을 야곱이 잘하니까 야곱을 계속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딸 둘을 결혼시키고 그냥 완전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20년을 넘게 일했어요. 근데 20년을 넘게 일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수중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고민이 많은 그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를 돌아가라 하셨느니. 잘 보세요. 야곱은 지금 수중에 뭐가 있지 않아요. 뭐가 대단한 것을 누리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아요.
20년을 넘게 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야, 너가 기도했지 않았냐? 너가 성원 기도하지 않았냐? 그럼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 고향집으로 가라.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야곱에겐 이게 합리적인 얘기일까요? 비합리적인 이야기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죠. 아니, 가진 것도 없고, 아니, 삼촌 집에서 억울하게 20년을 넘게 종살이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거짓말해서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고향으로 가래요. 고향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러나 저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배운 게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단 한마디예요. 단 한마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단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드려지는 그 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그 말씀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나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뭐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지하고 읽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되는 딱 내 심장을 뚫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요, 이거는 너무나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나이가 갖고 있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니, 정말 20년을 넘게 봉사했고 일했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니요. 고향 돌아가면 형이 날 죽일 텐데.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가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고향 가는 거 좋아. 아, 좋은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니, 지금 이곳에 그냥 눌러 살아서, 이 얘기는 솔직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 재산 되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 분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20년을 넘게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이곳을 왜 떠나냐 이거죠. 그래서 아내 라헬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고 남편이 일을 하러 갈 때 그때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뭔지 볼까요?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왜 도둑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 억울하잖아요. 아니,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드라빔이 뭐냐면 일종의 이런 인형 같은, 이게 지금 종이잖아요. 인형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당에 세워놓는 어떤 그런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에요. 그걸 드라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이것이 있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드라빔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유산을 물려받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에 있는 상징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 내 남편이 20년 동안 넘게 아버지 밑에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가지려면 저 드라빔을 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일하러 가고 아버지도 일하러 간 그 사이에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훔치긴 했지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하니까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문제가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거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를 죽이는 뉴스들이 나오는 게 이게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어떻게든 통장은 끝까지 갖고 계셔야 된대요. 거 봐요. 자녀들 들으면 서운하다니까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라헬의 입장은 그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이곳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훔쳐요. 이거 훔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라헬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맞죠. 행동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촌이, 아버지가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며느리가 와갖고 엄마의 소중한 예물을 훔쳐갔다가 막 집안에 싸움이 났다는 게 얼핏 생각이 납니다. 그 재물이요, 있는 것이 별거 아닌데 되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반이 집에 들어왔는데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찾으러 왔죠. 그럼 라헬가 뭐 다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 나 안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따지는 거지. 야,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훔쳐가고 지금 이것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따지러 삼촌 라반이, 장인어른이 왔어요. 근데 야곱이 이 대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자, 야곱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14년을 딸 둘을 위해서 7년씩 일했고 양을 위해서 6년, 2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근데 삼촌은 나에게 주는 이 월급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월급이 아니죠. 지금처럼 거의 매년이란 얘기예요. 매년 추수할 때가 되고 양을 어떻게 좀 할 정리가 될 그때 삭스를 주는데 10번이나 어겼다는 건 10년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끝났다면 야곱은 그냥 그 이전의 야곱이에요. 그쵸?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 이야기의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나 삭스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삼촌.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만 초점이었다면 이 대화는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이 대화는 야곱의 예전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변화되지 않은 성향으로 봤을 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삼촌에게 설득하며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진짜 바뀌었어요. 대단히 바뀐 거예요. 옛날이었으면 아마 라반을 누군가 훔쳤다는 걸 알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물론 뭐 속일 수도 있죠. 라헬이 속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드러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에게 지금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성도님들,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위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해결의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 기쁜 일, 뭐 아주 행복한 일,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다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변화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위로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는 앞에 우리 접혀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시간이 좀 지났기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미래와 그 선택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